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8월과 9월은 태신자 작전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과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진 구역, 선교회, 사역부서의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태신자 이름을 적어서 우리 작성함이나 헌금함 또한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강당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생명열매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이름들이 장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록에 반드시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태신작전 카드를 기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꼭 기록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면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교회학교 기도 카드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받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교육자들이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교 기도 카드 뒤에 보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서 아이의 이름과 또한 이제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짝이 되어 주셔서 하반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한 번 더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반기에도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자녀의 이름을 같이 불러가면서 그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 아유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에 귀 기울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이 기독교 교리를 아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믿음이 좋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또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아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고백하죠.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거 아닌 것이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들었던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저들의 모습이 구별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들을 바라보니까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 줍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해줍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저런 삶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끔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받죠. 아마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이후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면 다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 속에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표면 장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섞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짓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지는 자들이죠. 근데 보통은 어떠합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노예로 팔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곱상하게 생긴 요셉을 주인 마님이 눈여겨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잡아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해 버리고 적극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 상황을 본다면 요셉이 죄를 안 짓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같은 상황에 놓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 마님과 자기밖에 없으니 죄를 짓는다 하여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요셉은 아무도 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죄 짓는 거 어려운 겁니다. 죄 짓는 것이 쉽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도전적인 말씀을 줍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나의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떤 걸 그러죠? 하나님도 안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찬양할 때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 아니면 이 같은 잔이된 권세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어렵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때 빛이 나고 사랑할 때 힘이 납니다.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재단하고 정단하고 저주하는 거 세상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니 믿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늘 충만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은혜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알아요? 나 주님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후렴하려고 부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 되기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기 부르려고 처음부터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소원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청소하고 쓸고 닦습니다. 식당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선교회로, 구역장으로 교회에 있는 행사와 또한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선하신 그때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어서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저 영혼 저렇게 가다가 패망할 건데 늘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 사랑을 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대신 작전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포합니다.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는 소원을 내가 힘써 감당하게 됩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안에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드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